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최초의 전투에 대한 기록입니다. 르비딤으로 쳐들어온 아말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까지 이르기까지는 참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죠.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그들이 참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유형의 괴롭힘인 거죠.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들의 공격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갈등을 빚었었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비난했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그 바로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리바 물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했던, 그러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과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어떻게 보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전쟁인데, 지금 무리바 사건 속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한 차례 소동을 겪었었는데, 그 소동이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의 회오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동안 아말렉이 그들을 쳤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주로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어느 족속이냐면 에서의 손자 아말렉에서 비롯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에돔 족속으로부터 갈라져 나와가지고 시나이 반도 쪽 유목 생활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했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갑작스럽게 아말렉이 쳤더라고 했는데 신명기 2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은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는지가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이제 지금 행군을 하고 있잖아요. 그 행군, 오랜 행진을 하는 동안 지쳐 있었어요. 그러면서 뒤쪽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처졌겠습니까? 힘없는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 이제 그 사람들이 뒤로 이제 처지면서 그곳의 뒷부분의 행렬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었어요. 연약한 자들이. 그런데 아말렉이 이 뒤 행렬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노인들, 또 여자들, 아이들을 공격한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야비함과 비열함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면 철저하게 내가 치겠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비열함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영원히 싸우는 원수관계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9절에 가보면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누가 처음 등장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 계명을 했는데 누가 계명시켜주냐면 모세가 계명을 시켜줬어요. 자, 그러면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다루는데 정작 직접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이상한 현상이 하나가 포착이 됐어요. 이 전쟁의 승패의 방향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하다라는 것이 그게 승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전쟁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모세의 행동에 지금 승리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우리 9절로 가보시면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자신은 어떻게 해야겠다고 합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겠다. 이 모세가 그러면서 손을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자신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자기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계속 높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어쨌든 들고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팔이 어떻습니까? 들고 있으면은 이 팔이 피곤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팔이 계속 들고 있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점점점 내려옵니다. 이젠 팔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이때 그 옆에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피곤한 손을 붙잡아 줍니다. 들어 올려줍니다. 모세는 돌에 앉게 하고 이들이 부축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이제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준 거죠. 13절에 가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수운을 세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여호수아 개인적인 능력의 결과로 된 건가요? 그거 아니죠. 이 전쟁의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군대의 강함이나 전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든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리면 지게 되는 현상.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걸까요?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모세의 손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하셨던
그 모세의 손, 그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 같은 맥락에서 9절에 보면은 내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일 산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내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내일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이 돼요. 이 내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애굽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가 내일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 표현을 누누이 말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내일이 사용된 것이 언제 사용되냐면 만나와 연관돼서 사용이 돼요. 내일 만나가 내릴 것이다. 먹을 것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내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역하시는 날,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행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신 이 모세의 또 지팡이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여줘요. 그래서 지팡이, 그냥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만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운 이스라엘의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전략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코 여호수아의 칼날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냐?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 전투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벽한 승리를 얻은 다음에 모세에게 뭐를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에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먼저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유산이 되기 때문에 두고두고 기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의 첫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 자, 여호와 니시.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자, 여호와는 나의 깃발.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 나갈 때 수많은 그 방해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도 또 뭐 해야 돼요? 많은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그 땅이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누가 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승리는 그러니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하실 승리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제 이 아말렉과 영원히 싸울 거라고 전쟁을 또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은 훗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적을 상징하는 그런 세력이 되죠.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붙잡고 어떻게 보면 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그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해.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치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승리 후에 모세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군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 깃발, 여러분 깃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군대의 자체의 존재요. 어떻게 보면 힘을 상징하는 게 깃발이거든요. 깃발이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군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깃발을 빼앗기면은 그 군대는 진 겁니다. 패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깃발은 누가 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고요. 자, 그 깃발이 꺾일 일이 있겠습니까? 꺾일 일이 없고 빼앗길 일이 있겠어요? 빼앗길 일이 없어요. 왜? 우리의 존재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면서 그 능력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시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결국 승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싸움은 내 힘과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승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분을 의지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싸움을 이길 힘 우리에게는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높이 든 것처럼 참으로 우리도 붙잡았던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분 붙들고 우리가 순종의 손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사단의 세력이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 치열한 전쟁을 헤쳐나갈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과정 만만치는 않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그 시험의 문제들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군기를 높이 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군기 높이 쳐들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참으로 이 보장된 승리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여호와 니시 오늘도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